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중요한 축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뉴스에서도 나오다시피 저 이스라엘 땅에는 막 또 전쟁처럼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하마스 무장단체들이 막 포를 쏘고 또 이쪽도 공격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극적으로 또 휴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항상 화약고와 같고 심심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고 지역이지요. 근데 그 땅이 사실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딱 느낌은 그곳은 참 평안하고 피지나 괌처럼 굉장히 지상낙원 자연환경이 최고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편안하게 살기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 땅은 기후도 별로예요.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겨울에 우기고, 겨울에는 완전히 햇빛 쨍쨍인데 비가 없어. 겨울에 온 그 물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그렇게 안 되고 과일은 잘 되지. 과일은 굉장히 잘 돼요. 거기에 위치도 별로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심심하게 일어나듯이요. 옛날부터 그 주변에는 강대국 국가들이 쫙 둘러싸여 있는데, 이쪽 나라가 이쪽을 향하여 생각하면 항상 거쳐가야 될 때 그곳이에요. 남쪽에서 또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항상 주변에 그 강대국에 의해서 항상 거치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으로 딱 그 위치입니다. 그런 땅을 하나님은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합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을 축복하실 약속,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룰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땅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려고 역사하시는데 그 언약적 축복이 담겨있는 땅이에요. 그 사실 그 영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보내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붙들 때는요, 분명히 열악한 환경인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세계를 살리는 문이 되어버립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응답의 문이 되는데, 반대로 언약을 놓칠 때는요, 이거 완전히 저주재앙이에요. 완전히 막 고통을 당하고 포로, 속국, 노예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주시면서, 너희는 떡과 물과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복음이 있을 때 하나님 능력이 맙니다. 그러나 그거 반대로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요, 조건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 노예며 인생이 끝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누명 썼어요. 감옥 가요. 모든 조건은 완전히 절망입니다만은 요셉 속에는 언약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자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자기를 모함하고 또 그런 고통에 빠뜨렸던 모든 사람까지 살리는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속의 능력이에요. 요셉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복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능력이 맙니다. 골로새라는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아시아 전도운동의 한 축으로서 쓰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그들이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 지난번 봤죠?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 복음을 듣던 그때부터 시작하여 골로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고 골로새를 넘어서 아시아 전도 운동에 쓰임 받도록 만드셨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붙들고 그 속에 붙들고 나가야 돼요. 골로새서라는 이 짧은 성경, 이 서신은요, 편지는요, 바울이 기독론에 집중하여 적은 서신입니다. 기독론이란 말은 기독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적은 서신이에요. 그래서 많은 바울의 서신 중에 어떤 거는 여기에 강조점 두고 여기에 강조점 두는데 우리 지난번 보았던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강조. 근데 우리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집중한 서신이라 봅니다.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많이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함 가운데 아시아 전도 운동의 한 축으로 쓰임받았던 골로새 교회같이 이 시대에 237과 5천 정도 살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눌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믿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다 하는데 그러면 들어가 보면 뭐 믿는지를 몰라요. 그냥 믿는데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뭔 일을 했는지 몰라요.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믿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것이요, 그냥 잘 되기를 믿는 종교적인 믿음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종교적 믿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지요? Jesus is Christ. 이 말을, 이 단어가 필리핀 가보면요, 많이 붙어 있어요. 차에 가다가도 붙어 있고요. 옷에도 적혀 있고요. 뭐 어디 입가판으로 세워져 있는데 Jesus is Christ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뭔 뜻이니 물으면 아무도 몰라. 모릅니다, 정말. 지저스가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가 뭐니? 물으면 몰라요. 그냥 Jesus is Christ. 무슨 뭐 주문처럼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서 옛날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자체가 없었어요. 이 말 자체를 몰랐어요. 성경에 없냐?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있는데 근데 이 말이 몰랐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 뭐니 그게 몰라요. 그냥 서양 사람은 이름이 두 개야. 뒤에는 성이고 뭐 이런 거야. 그리스도는 성이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만 알지 몰라. 잘 모릅니다.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이지? 누구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 일이 바로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2에서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은 와서 왕처럼
나라를 일으켜서 부강하게 세상을 막 정복하고 그런 식으로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인자가 올라가서 뭐 팔려서 뭐 이방인에 넘겨져서 죽겠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았습니다. 예, 전혀 딴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이런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면서 뭘 이루십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이 세상은요, 사탄 마귀에 잡혀 있음에도 사탄 마귀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마귀를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요, 그냥 이야기인 줄 알고요.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냥 이야기인 줄 알지 진짜 이 존재를 몰라요.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 뭐라 적혀있냐면 마귀 찾아보면요 이렇게 적혔습니다. 마귀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악 있잖아요. 악을 의인화시킨 것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에요. 악을 의인화시킨 것. 여러분 의인화시키는 게 뭡니까? 사랑의 존재가 아니고 감정이잖아요. 그걸 의인화시킵니다. 사랑이 내게 어느 날 찾아왔어. 그게 뭡니까? 존재가 아니고 의인화시킨 거예요. 이게 사람처럼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은 분노에 잡혀 이끌려 다녀. 그 뭐죠? 분노가 그를 막 이끌어요. 그 이끄는데요, 사람처럼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죠. 마귀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몰라요. 그냥 악이라는 것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의인화시켜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말합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는 자예요. 실제요. 그리고요, 지금도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 흑암의 권세. 이거를 모르고 있으니 세상은 모르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모르고 교회가 이것을 안 가르치니 현장은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리고요. 하나님 백성도 거기에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무속과 우상으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완전히 넘어뜨리고요. 이단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다 속아서 넘어가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정확하게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병 닥치는데 답이 없어.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 후대를 넘어뜨리는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죠? 왜 죽으셨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요,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범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죄를 지어 사탄에게 잡혀버리는 인생. 오늘 우리 골로새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속량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죄 해결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로 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습니다.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죠. 참 왕으로서, 참 제사장으로서, 참 선지자로서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건지신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다른 길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떤 다른 대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죄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선행과 노력과 공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온 저주와 재앙,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뛰어난 영웅, 위대한 사람, 하지만 그 인생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지만은 이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도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다락방에 누가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한데 이제 이렇게 연결돼가 왔는 거예요. 대학생이라 얼굴은 예쁘장한 대학생인데 근데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약간 눈빛도 이상하고 몸에는 상처가 많고 하여튼 온몸이 골병 들어있는 모습인 거예요. 누구지? 알아보니까요, 이야기해보니까요, 자기 어머니 무당, 집안이 무당. 살아온 그 모습을 너무 잘 아니까 진짜 자기 집이 싫어. 그랬어요.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자기 인생 살려고 이래 집과는 별개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문제가 오네. 신병이 오네. 그런데 그걸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를 못해. 알아보니까 내가 이거 엄마처럼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미쳤냐 내 인생이. 그러면서 벗어나려고요. 오만 방법 다 하고 도망다니고 해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면서 좌절하면서요. 죽으려고 합니다. 뛰내리고요. 차에 뛰들어가고요. 이것저것 끊어보고요. 이게 쉽게 죽지도 않네. 온몸이 엉망진창 망신창이야. 그런 가운데 거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 뭐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내라 해야 됩니까? 뭔 말해야 됩니까? 네가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순간 너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 복음 듣는 순간 그 어떤 것에도 말할 수 없는 이 복음 듣는 순간 펑펑펑펑 그리스도가 그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죠. 복음이 임할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 이거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됩니다. 그게 주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붙든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우리 인생을 건지신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언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까? 두 번째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는요, 당시에 극악범을 사형시키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예수님 죽을 때도 옆에 죽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십자가 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십자가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뭐가 다르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는 구원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쩌다 거기서 죽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오셨고, 성경의 약속에는 거기서 못 박혀 죽으실 그 약속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어떠한 죽음도 사람을 건질 수 없습니다. 고귀한 어떤 죽음도, 희생의 죽음도
정말로 감동은 되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고귀한 죽음인데도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인간도 다 창세기 3장 저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살릴 수도 없을 뿐이고 또 자기가 남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똑바로 산다고 구원받습니까? 노력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 틀린 거예요. 틀린데 틀린지를 몰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때 예수님이요, 딱 말씀합니다. 이게 자신은 질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리려고 계명을 지켜봐라. 계명대로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 쭉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쭉쭉쭉 말씀하는데 이때 이 청년이 뭐라 하냐면 제가 그거 철저히 다 지켰습니다는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그것 말고 좀 더 해야 될 건 뭡니까? 이러는. 지금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이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딱 집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알잖아요. 뭐가 뭔지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약한 부분을 딱 건드리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재물이 많지.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 앞에는요, 덜커덕 걸려버리는 거예요. 사실 못 지켜요. 그 앞에 말한 거 다 못 지켜요. 근데 착각하는 거 지가 지키는 줄 알고. 가장 걸리는 부분 딱 말하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그걸 딱 말씀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꼭 부자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제 아들이 놀랍니다. 그렇다면 주님,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요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못해요. 이 청년도 착각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죠. 그래서요,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그 복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오시겠다고 하신 그대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 19절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장 15, 19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는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그분이신데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걸으시고 바람도 멈추시고 그리고는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하신 줄 아십니까? 내 대단하지 이거 보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를 걷으며 어떻게 자연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합니까? 누구십니까? 그분이.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지 못하고 일어난 역사의 감동을 받아버려요. 오병이어 역사의 감동을 받아버리고 막 그런 역사의 감동을 받아버릴 때 사실은 진짜 못 알아듣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한지 아십니까? 왜 이것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어쨌든 교회 속에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사탄이 파고드는데 골로새 지역에다 지금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바울이 딱 알고는 그 말을 적습니다. 그 시대에 파고드는 중요한 이단이 뭐였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지주의고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초대교회. 이 지금 비슷하게 우리 시대도 비슷해요. 똑같이.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영지주의는 철학인데 종교예요. 철학적 종교예요. 이게 뭘 하냐면 조용히 논리 가지고 그리스도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네 깨달음, 네 영적 깨달음 이거 강조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 놓치게 만들고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네가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면서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면서 인간, 사람,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넉넉히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잡아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삶에 내게 구원이 임하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들 그들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승리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는 그 현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도망자였는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건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도망자로서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도망다니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이에요. 276명은 벌벌 떨고 다 죽었다 하고 풍랑 가운데 있는 그 배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나를 말씀 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이에요. 모두 다 정말 저들에게 역사하시는 비밀이 하나님 함께한 비밀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 비밀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밀. 화목이 뭡니까? 정말로 같이 함께하는 위드입니다. 위드.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원래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죄인이니까요.
사탄에게 잡힌 자니까요. 영적 상태가 벌써 하나님하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원수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면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함께,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위드가 되어야 됩니다. 위드, 하나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과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주신 영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가면 하나님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깊이 누리는, 내가 보좌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 영적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능력이 실제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이 임하여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바로 말씀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보좌 앞에 서는 시간. 그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주님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모든 곳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아시아 전도운동의 한 축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릴 때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듯이 교회와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 우리 업이 237나라와 5천 정도 살리는 응답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함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 곧 하나님과 깊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부으사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시아 전도운동의 한 축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전도운동 속에 한 부분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살아난 주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넉넉히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릴 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과 깊은 화목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